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저는 저희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로부터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던 것은 그에게 벌어졌던 실제적인 일이자 동시에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사람,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살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삶의 큰 변화를 수반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변했다, 바뀌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오셨고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혹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하는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과거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혹은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한인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의 사고와 행동들을 답습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즉시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는 크게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그가 그동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였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외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의 내적인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내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사울의 첫 번째 내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개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개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강아지죠. 예. 강아지도 역시 개입니다.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그들의 신앙의 본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온 우주에 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야훼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유일신과는 깨져버립니다. 사울의 주장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도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니 오늘날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고 다른 문화권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곳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던 곳에서 여기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 그냥 그 신들이 바뀌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서도 다른 신상들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다른 민족들과 겪어왔던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이 그들의 유일신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일신관을 자신들의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놓고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로 우리에게 이해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었고, 사울에게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신봉해오던 모든 세계관이 일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내적 변화는 22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듣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한 것은 바로 그 예수, 이 땅에 살다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마시아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음할 때는 메시아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해방할 사람, 우리를 구원할 사람,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이 있었죠. 70인역이라고. 이 70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마시아흐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크리스토스 역시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내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 우리의 해방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울에게 신학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세계관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로부터 많은 전통들을 배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것, 자신이 알아왔던 것들을 송두리째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하신 분, 자신에게 빛을 주신 분, 그분의 그 빛을 따라서 모든 말씀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본인은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나가시지 않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 일을 혼자 다 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맡게 돼서 그래서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분은 신앙은 있되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할 도리들,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사울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어떠십니까? 이 사울의 모습에서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발견되십니까? 광주리에 들어있는 사울. 그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와 평행되는 비슷한 형태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들만 4,000명이 먹고도 남았는데 이 남은 떡을 거둔 광주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광주리, 스피리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저 음식을 담는 광주리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아두는 광주리에 사울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사울이 광주리를 타야만 했었던 이유는 그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를 죽이기로 한 것은 유대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 단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사울이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32절과 33절에서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관들까지 유대인들에게 합세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음식 담는 광주리에 실려서 다메섹을 빠져나와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보다 보면 두 가지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출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장을 받아들고서 나 혼자 이제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광주리에 올라타 도망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광주리를 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아니 연약해 보이다 못해서 찌질한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음식 먹는 광주리에 숨어 타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걸하다니, 이 자리에 교우님들이시라면 이 두 모습 중에서 어떠한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은 광주리 안에 있었던 찌질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삶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주리에 올라탔을 때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약한 광주리에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였습니다. 광주리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돕던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감화하여서 사울을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약해졌습니다. 음식 광주리에, 그리고 그걸 붙드는 밧줄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의탁할 정도로 그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광주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어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누릴 때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끊임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매를 맞다가 기절해서 감옥에서야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듯이 성 밖에다가 내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제교회인 쥐리 한소망교회에 강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살, 4살 되는, 유치원도 아직 갈 나이가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말은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만큼은 또릿또릿하게 하는 그 정도의 어린아이입니다. 이 강연이에게 동생이 하나 태어났는데, 바로 이제 한 8일 전에, 지난 토요일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이곳에서는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 돌봐줄 사람들이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남편이 2주간 휴가를 냈는데, 그러면서 이 첫째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슨 뜻인고 하니, 연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이가 되라고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강연이가, 아빠가 이 강연이를 하루 종일 어떻게 봐줄까 생각을 하다가 강연이하고 축구를 보러 가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는데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축구를 알겠습니까? 아내는 딸을 낳고서 그 딸을 낳은 지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빠가 일단 한번 질러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너 축구 보러 갈래? 그랬더니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가 아빠랑 어디 간다고, 기차 타고 간다고 하니까 신나서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아빠가 취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여서 허락을 받고 인스부르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출발하기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밀고 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겁니다. 인스부르크에 축구 경기가 열리는 오후 내내 비 올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대번에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축구 보러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빠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어쩌지? 얘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기도 안 하거나 신앙을 잃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 응답돼야 돼요. 그래야 강현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어찌 되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가 쨍쨍 내리쳤습니다. 저는 비가 올 줄로 생각하고 선글라스를 집에 두고 오고 우비를 챙겨서 갔는데, 그리고 강현이를 어떻게 위로할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 햇볕을 즐기면서 축구 경기를 즐기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기예보가 틀린 것이 아니냐, 기상청이 좀 일 좀 똑바로 하지 그러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강현이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강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 소풍 가는데 내일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농부들은 또 내일 밥 매러 가는데 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진정 강해지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현이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광주리에 내려준 것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울이 회심한 지 불과 여러 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그라고 하면 분명 사울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의 제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문법적으로 보자면 사울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자면 어쩌면 이들은 교회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때의 일을 회상하기를,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에 거반 3년이 지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것,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여러 날이 아니라 비교적 긴 여러 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차치하고 나서 그들이, 이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이건 혹은 교회의 제자이건 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했던 것은 이들이 서로 간에 생명을 위탁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고관이 공개적으로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면 사울을 탈출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훗날에 후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큰 광주리를 준비했고 튼튼한 밧줄을 준비해서 사울을 광주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꺼이 그들이 만든 탈출 계획에 동의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 광주리 위에 위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뢰관계로 생명을 구한 사울은 훗날 두고두고 갈라디아서나 혹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일들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일단의 그 교우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교우님들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교회에서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언젠가는 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저도 오늘 본문에 맞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 아니 혹은 3분의 2 이상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빠르게 바뀌었고요.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년 후에는 이 자리에 어떠한 분이 앉아 계실지, 또한 여러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하시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소그룹, 이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앞서서 강조하였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든든한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광주리였습니다. 사울이 음식 광주리에 올라타야만 했겠죠. 그것이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사울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든든한 광주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보강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광주리와 사람을 지탱할 정도로 튼튼한 밧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광주리가 부서지거나 밧줄이 끊어진다면 탈출은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밧줄을 든든히 붙잡고 내려주는 손들이 필요했습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해서 한둘이 손을 놓아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힘이 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모두 손을 놓게 된다면 사울은 아마도 성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손에 피가 맺히게 그 밧줄을 붙들어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합친 결과 사울은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밧줄과 광주리에 올라타는 사울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광주리를 잘 준비하고 아무리 튼튼한 밧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겠다, 광주리에 올라타지 못하겠다 하면 탈출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보통 2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내 광주리 안에 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광주리와 밧줄은 저의 교회이고 저희 교회의 조직과 구성입니다. 이를 수고로이 붙들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교우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밧줄이 있습니다. 꽉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붙들고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혼자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이 드셨습니까? 손과 팔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광주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튼튼히 버티겠습니까? 사단은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지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공통적인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리더를 무너지게 하는 것, 목회자를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역이라든가 셀이라든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 청년회나 남녀전도회와 같은 자치회에서 섬기는 분들, 회장과 셀장을 무너지게 하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공동체에서 리더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은 리더나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낭트 칙령으로 개신교가 보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것이 사실상 철폐되면서 대대적인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간에 걸친 박해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군대는 이들을 쫓아가 광야 끝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들이 체포해 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해야 될 대상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붙들어 와서 그들을 기둥에다가 매달고 그들의 뼈 마디마디를 모두 다 망치로 때려서 부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개신교를 믿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공포로서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이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강단은 언제나 이들의 모임 정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광단이 있었고 주변에는 바로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이 있었고 저 멀리에는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주변에 앉아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분들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귀가 좀 어두우셔서 잘 들으시려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목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고 자신들이 붙잡혀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지켜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100년 이상 지켰었던 이유가,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표가 되는 사람들, 그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주어야만 합니다.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강한 것 같던 리더들도 모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발생하는 불안은 대부분 누군가의 잘잘못 때문이겠죠. 그러나 작은 불화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작지 않은 불화에도 견뎌내고 더욱 든든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광주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든든한 밧줄을 우리는 기꺼이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힘들여서 붙잡고 있는가? 또한 이를 함께 나가고자 하는 신뢰함이 서로에게 있는가? 사람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계란을 담고 과일을 담고 하듯이, 마치 음식을 담듯이 사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꺼이 그 광주리 안에 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광주리에 올라타서 그 목숨을 그렇게라도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광주리에다가 맡기는 것이 편한 일이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죠. 혼자 처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당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아니다.
나는 당당하게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았고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손과 발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힘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인을 공모했습니다. 살인을 백주대낮에 공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살인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폭로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그 계획이 노출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회가 세운 탈출 계획은 어떠하였습니까? 교회가 세운 탈출 계획은 비밀리에 시행이 되었고 성공하였습니다. 아무도 이를 누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리를 준비할 때부터 그를 달아내릴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을 텐데 아무도 누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들이 알던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 그래서 사울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에게 맞아 죽었던 스데반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들 중에 없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쳤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를 지켜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고로의 광주리를 만들고 손에 피가 맺히도록 섬기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광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든든한 밧줄, 서로를 이어줄 밧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고 함께하고자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를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겨두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광주리가 누추할지라도, 이런 밧줄에 내가 매달려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얼굴만 보는 것으로도 내가 너 때문에 믿는다, 내가 너 때문에 매달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얼굴만 봐도 신뢰가 가고 마음이 가고 생명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재직들, 그러한 교우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신뢰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 하는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든든히 서가는 저희 베른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광주리, 튼튼한 광주리 힘써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든든히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함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사람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 이겨내는 주님의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